오늘은 크로스웨이를 한 주 쉬고 우리 공재영 선교사님 모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갈 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고백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어린 양뿐이 없음을 우리 오늘 또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연민과 우리의 고민만 빠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주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같이 함께 동행하여 함께 아버지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하여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Assalamu alaikum. Менің ismim Abdurahmanova Yasmina Aliyevna. Мен Абай Намки Қазақ Милли Педагогика университетінің Uyghur bölümінің 1-ci kurs студентiyim. Маңа якындан ярдәм көрсетіп, maddi cəhətdən qullab quvvətləyən həmmələrinə ailemiz namından rəhmət etməliyik. Stirring in your sons and daughters, that's revealing heaven's wonders. Spirit come, Spirit come. What you spoke is now unfolding. All you children shall behold it. Dreams awaken in this moment. Spirit come, Spirit come. Come on, we sing this. Pour it out. Let your love run over. Here and now. 예, 사랑하는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기업 공주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2021년 2월 달쯤에 만들고 이제 제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겠다 영상도 만들고 이제 홍보를 막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위구르 교회 사역, 뭐 연구소, 그다음에 장학회 사역,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크게 4가지를 거기 계신 한국 선생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2월 달에 영상도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3월 달에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2주간 격리되고 또 한국에 와서도 또 격리를 한 2주간 하고 예, 검사도 또 하고 그래서 약 지금 한 4개월 정도 한국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두 손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 또 1차, 2차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빨리 맞고 지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8월 3일 새벽에 다시 선교 현장으로 지금 떠날 계획에 있습니다.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늘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저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마시고 늘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잘못하셔서 아니면 어떤 이유를 모르겠지만 코로나나 여러 질병에 걸리셨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질병에 걸렸던 걸리지 않았던 재정이 있건 없건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주님을 만나보는 큰 축복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믿음을 이 감정이나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가 이 고난 앞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제가 실제로 또 경험을 해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진짜 아파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감사와 기쁨보다는 정말 이 끓어오르는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런 그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의 과정들은 죄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감정에 좀 충실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도 결핵에 걸려서 국군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를 한 3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3, 4개월 했나 하여튼 예. 근데 또 40대가 돼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병상에 막 있는데 그 침대에 누워서 숨이 차고 힘든데 이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20살 때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와서 나에게 이런 정말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감정들, 원망과 애원하는 마음들이 그 2, 3주간에 많이 제 안에 교차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격리병원이 참 좋긴 한데 각 화장실도 있고 뭐 각 병실 안에 화장실도 있고 좋긴 한데 제가 잘 몰랐는데 하나 안 좋은 게 있는데 비상벨이 없습니다. 침대에 비상벨이 없어요. 원래 아프면 이렇게 침대에 비상벨을 누르면 간호사 선생님이 막 달려오잖아요, 한국은. 저 너무 숨차고 힘들고 그러는데 약도 좀 안 주고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이 비상벨을 찾아봤는데 비상벨이 없는 거예요. 비상벨이. 아, 그게 하나 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해서 진짜 힘을 짜내서 사이드바를 내리고 병실 문을 나가서 복도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간호사님들 붙잡고 저 아프다고 좀 주사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이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원망하고 병원 원망하고 이 나라 원망하고 간호사님 원망하고 의사 선생님들 원망하고 아이 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못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마음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이제 치료제가 투입되면서 제가 몸도 건강해지면서 이런 또 자연스럽게 또 이런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음성,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할 거니. 그래도 계속 할 거니.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너 계속 할 거니.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렸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과 음성들이 한 3일 정도 계속 오는데 제가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그만하자. 몸도 아프고 뭐 사역의 진천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병상에서 짧게 기도하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지인이 이제 위구르 교회 교인이 그 교인은 여성 교인이었는데 이제 그 위구르 학교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미역국을 끓여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미역국을 안 드셔보셨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 느끼한 맛이 느껴지지 않고 왜 이렇게 그때 맛있던지. 미역국 나오고 있나요? 미역국 강사님 미역국 이게 기름이 둥둥 떠다. 보기엔 비주얼은 좀 약하지만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속에 이 현지 위그룹 분이 왜 이걸 미역국을 줬을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출산을, 그러니까 아기를 낳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역국을 먹는다는 정보를 내가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미역국을 생전 안 끓여보신 여자분이 미역국을 끓여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다 먹고 힘을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현지인들이 한국인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준 것처럼 저도 선교 현지에 맞는 현지인들에 맞는 문화와 그런 사역의 스타일로 제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말씀을 안 읽었네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한 9일째 정도 10일째 정도 때 그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을 또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징계하신다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들을 징계하실까? 내가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좀 더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가? 근데 제가 이 징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면 우리는 쉽게 징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은 죄를 짓고 나서 되는 형벌을 말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말하는 징계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는 징벌과 다른 말인 것이죠.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징계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우리말로 굳이 좀 더 잘 설명해 보자면 훈련하다, 훈육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징계의 이 어원적인 뿌리를 보면 어린 아들과 함께 있어주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인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훈련과 훈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징계라는 어원이 바로 옆에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계시고 옆에 있어준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를 제가 딱 바라보면서 얘가 아플까 슬플까 다칠까 염려하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훈련하시고 훈육하시고 길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훈육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계라는 말이 나에게 답답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송파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각각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징벌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징계,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또 그 병실에서 있을 때 제가 또 2008년도에 랄프 윈터 박사님의 강연을 제가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은 2009년에 소천받으셨는데 2008년 5월 달에 거의 이제 그 항암을 많이 하시면서 걷기도 힘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천받기 1년 전에 아마 남서울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교한국 초청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때 가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함께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때 2008년에 들으면서 이런 무슨 뚱땅지 같은 전쟁을 준비하냐 들었는데 이제 랄프 윈터 박사님이 세계제 2차 대전 공군으로서 참여한 경험도 막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영적인 전쟁, 뭐 기도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 세계의 아픔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우리의 전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준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때 강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바이러스의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을 만드신 분이고 1974년부터 로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세계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던 분인데 이제 2008년에 한국에 와서 미전도 종족 얘기를 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대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서부에 바이러스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선교한국 임원들과 여러 청년들이 막 질문했는데 막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아프리카 서부에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2020년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저도 그때 2008년에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의 그 강연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최전선에서 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조심스러운 행동과 배려,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선교 사역을 조금이나마 담당하는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이 상황을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견뎌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좀 더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과정을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처럼 우리의 지치고 힘든 손과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주하고 하나님의 경주를 완성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생업의 현장, 사업장, 가정, 아버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혹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날마다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사역과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8월 초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현지인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발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셨고 보내셨고 아버지 그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들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담대히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무릎이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이 피곤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줄 수 있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아버지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종교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노예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재용 선교사님의 삶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파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한 걸음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이 상황과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곧 있으면 출국하시는데 그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